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는 돌아온 탕자 내용은 우리 다 압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기보다는 그 내용이 안에 지금 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 이 설교 요약 보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산은 죽은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살아있을 때 다 나눠주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죠? 죽어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아들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아들들한테 다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는? 유산이면 죽어야 유산. 그러니까. 근데 살아있는데 달라는 거거든. 죽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주는 게 유산인데. 그렇지. 근데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달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포인트로 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냥 단지 재산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설사 만약에 아들들에게 다 줘봐. 그럼 뭐 먹고 살아?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통적으로 장남이 이렇게 부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비유에는 그것도 없어. 그럼 죽으란 얘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하는 행위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얘기하는 이 살림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다시 보면은 이게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줘요. 그건 자기 생명을 주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면 알죠. 지금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지금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 생명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떠나 가버립니다. 여기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갔다란 얘기는 아버지를 떠났다는 얘기죠. 설교약 1번 잘 보세요. 1번의 작은 4번 보세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버팁니까? 자기 동생 죽인 거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없고 창세기 4장에 자기가 죽을 거에 대해 자기가 고난받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를 주시고 그리고 가인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원래 자연적인 반응 아니에요?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되게 흡사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죠?
주님이 마지막 성찬을 준비하시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 시간에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 있는 베드로가 제일 장형이잖아요. 제일 막내 요한이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요한이 제일 어리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한테 기대고 이렇게 있을 때 베드로가 그래요. 눈짓으로 여쭤봐. 누가 그놈인지 여쭤봐. 베드로가 이렇게. 요한이 누워서 주님께 주님 누구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굉장히 실감 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빵 조각을 젖어서 포도주에 젖어서 주는 자가 그니라.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빵 조각을 떼서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할 일을 하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뜻을 해라. 그 얘기는 지금 주님이 네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없어도 나는 십자가의 길로 가. 거기에 네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 마.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압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회개하라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가룟 유다가 받고 나가더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밤이 되더라. 바로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깊이가 깊어요. 그거를 나중에 사도 요한이 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설교야 큰 1번에 작은 6번 보세요. 이게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은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 그게 죄의 개념이에요. 죄가 뭡니까? 여러 가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정의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 사람과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버리면 거룩을 이미 상실해버렸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죄를 회개하냐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려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냐고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이놈의 생각으로, 이놈의 주둥이로, 이놈의 손과 발로. 그죠? 날마다 짓잖아요. 누구를 뭐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런 것도 죄지만 생각으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뱉는 거 그것도 죄거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59장 2절 잘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실 때 어떻게 돼요? 숨어버리잖아요. 왜? 죄 때문에. 여기 작은 7번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들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이 아버지가 주신 그 유산,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가지고 먼 데로 가버렸다는 그 표현입니다. 왜? 그것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먼 데 간 아들이 어떻게 되죠? 비참한 삶을 겪죠. 여기 본문 13절 보세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다음에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드디어 거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가장 천한 직업, 돼지를 치는 직업으로 전락했고, 16절, 돼지가 먹는 양식도 주지도 않습니다. 일만 시키죠. 근데 여기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비참한 삶을 여기 29장 보세요. 이 30장. 30절. 누가복음 15장 30절. 지금 형이,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죠? 근데 이 첫아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이 첫아들은, 형은 동생이 왔다는 걸 잘 몰랐다가 집에서 온 잔치 소리가 나니까 지금 물어보니까 둘째 아들이 왔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게 이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자기 동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알았나요? 그죠? 요게 둘째 아들은 먼 나라라고 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소문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피한다고 피했어요. 아버지와 관계없이 멀리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해서 이 13절에는 허랑방탕이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창녀들과 함께 놀다가 재산을 다 말아먹었다는 얘기를 의미하죠.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았어. 나만 아는 것 같죠? 근데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이것이 죄인의 삶입니다. 죄인들은 마치 자기가 완전 범죄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악한 것은 다 알아요. 그 자체를 자기 자신만 모를 따름이죠. 여기서 첫 번째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스스로 돌이킨다는 얘기가 후회한다는 얘기죠. 뉘우친다는 얘기죠.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하나의 한 단계죠. 그렇죠? 회개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스스로 지금 돌이킵니다. 후회합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후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간다는 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이 회개죠. 그런데 회개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게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그냥 단순히 후회하고 뉘우치고 자책하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이지. 그 시작부터 이제는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기 뜻대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길이 두 개가 있어요. 뉘우치는 게, 후회하는 게 우리 다 후회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다 후회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생활하면서, 인생 살면서 후회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몇 건씩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회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란 하나님께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는 것. 그래서 매달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 집에서 산다는 얘기. 아버지 집에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얘기죠. 계명을 지키겠다는 어떤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그 계명을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게 회개입니다. 아들이었지만 내가 더 이상 아들이라 부를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아버지의 종으로 써주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회개를 아버지를 만나서 고백할 거를 지금 어떻게 하죠? 18절에 19절에 지금 먼저 고백합니다. 먼저 고백해요. 그리고 아버지께 들어가서 이 말을 그대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개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저 잘못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엄청난 기도, 엄청난 눈물, 그리고 그 시련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하는 그 과정이 집약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거지. 이건 과정 없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계속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마음을 찢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얼굴을 가리고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그냥 회개는 알량하게 회개합니다. 한 번 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자, 20절 보세요. 20절 보기 전에 여기 설교약 보겠습니다. 설교약 큰 2번, 작은 4번 보세요. 회개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5번 2항에 나온 겁니다. 회개는 죄인이 자기의 죄가 위험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임을 알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결과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회개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고. 작은 5번 보세요.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크게 세 번째. 20절 보세요.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뭐 카톡으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아니면 누구 인편으로 전했겠습니까? 없죠. 인편도 없고 카톡도 없고 뭐 소문도 없고, 그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것을 봤죠? 멀리에서 오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저기 이제 육사 들어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못 나오고 거기서 이제 훈련 받고 7개월째 이제 면회를 오셨는데 어머니가 하루도 저를 잊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면서 내 목이 삐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태능 쪽을 계속 보고 계셨다. 왜냐면 저기 육사는 등록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한이 된 거예요. 천엄마가 내가 대학교 보내줄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육사 들어갔구나. 20절에 여기 아버지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우연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그 재물을 다 낭비했는지 다 안 거예요. 왜냐면 첫째 아들도 알았잖아요. 아버지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알아.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소식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뭐 우리가 어떻게 결단을 해서 뭐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것이 3번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됐느냐, 내가 준 재물 어떻게 썼느냐, 아무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죠? 아무 얘기 안 해.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멀리서, 이 동네 밖에 멀리서 아들이 오는 그 길을 올 거를 잘 보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들이 달려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가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이제 근동 지역의 인사 방법입니다. 입을 맞춘다는 게 우리하고는 조금 풍속이 다르지만 가장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18절 19절에 아버지께 가기 전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던 그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아버지께 지금 토설해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똑같은 걸 뭐 그럴 필요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건데 한 번만 기도하면 다 아시는 건데 모토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내 마음이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들어서, 못 드시니까, 이해 못 하시니까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리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타나도록 지금 여기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못해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이때, 평강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서 한마디도 입을 열지 못해요. 그때 가서 무슨 생각을 정리해서 합니까? 아니죠. 18절, 19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랬을 때 20절에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1절이 가능하죠. 이때 아버지가 뭐래요? 22절.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 가지고 와라.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얘기는 아들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아들로 내가 다시 세워주마. 그래서 옛날에는 왜 무슨 글 써서 뭐 인친다 그러죠. 이렇게 할 때 이 촛물 해가지고 이 반지를 꾹 누르잖아요. 그죠? 누구도 열지 말라고. 수치인 이외에는 열지 말라고. 그게 이 반지거든요. 이 반지가 나의 신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신분 회복을 말합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왜? 신도 없이 왔거든. 그러니까 이 비참한 지경에 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23절에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24절에 왜 이렇게 즐거우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리라. 그죠? 그래서 죽은 자가 뭐예요? 믿지 않는 자. 산 자는 뭐예요? 믿는 자. 세상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심판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죽은 자. 믿는 자는 뭐예요? 산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믿든 안 믿든 뭐 그 크신 가슴으로 그 사랑으로 다 품겨준다. 그러니까 이 뺨 때리면 이 뺨을 대라. 김정의도 사랑해라. 김일성이도 품에 안으라. 뭐 이따구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노아 홍수 심판 보세요. 거기 그 당시에 그냥 이 학자들이 보통 70억, 80억 인구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 나머지 70억 빼기 8, 80억 빼기 8은 다 죽었어요. 다 멸망당했습니다. 베드로서에 나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돌아온 아들이 지금 그렇게 회복이 됩니다. 우리 큰 3번, 설교의 큰 3번에
작은 5번 보세요. 이사야서 49장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지, 그 엄마가. 없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죠. 그렇지 않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늘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세요.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성벽이 뭐예요? 성벽을 왜 쌓아요? 외침을 막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잖아요. 근데 성벽이 하나님 앞에 있어. 그럼 그 성벽은 어떤 성벽입니까? 누구도 범치 못하는 성벽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기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큰아들이 문제입니다. 25절부터 보면은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잔치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종을 불러서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종들이 보는 눈이에요. 비참하게 어떻게 와가지고 오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쩔룩쩔룩도 안 하고요. 병도 안 들고. 그게 뭐예요? 종들이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여기서 들어가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첫째 아들이 화를 내죠.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를 알고 나와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29절에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에게 그토록 종처럼 살아서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과 같이 먹을 때 먹기 위해서 주지도 않았는데 저 창녀들하고 다 해가지고 아버지 재물을 다 탕진해버리는 저놈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주었다고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아버지에게. 그러자 31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네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러니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 그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기서 내가가 아니라 32절 잘 보세요. 우리가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얘야, 형이잖아. 너와 내가 같이 즐겁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른 면으로 터치를 했을 때 이 동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생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 동생이 몰랐을까요? 제가 동생이라면 아버지가 가락지 껴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는데 뭐 1초에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러지 않죠.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형한테 갔었어야지. 형한테 갔었어야지. 형, 저 왔어요. 형, 죄송해요. 그랬어야지.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돌아온 동생에게, 형에게 가라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의 지시로 가게 되면은 아직 동생이 그 마음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짜 화합이 되잖아요. 아버지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으면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들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럼 내가 나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내 형제에게는 입 닦아도 되나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됐으면 그걸로 다 됐나요? 내가 나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 괴로워하는 내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나는 하나님과 다 됐으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어. 나 용서 다 받았으니까. 내가 당신 유리창 깼지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할 건가요? 그거하고는 별도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얘기해서 나는 이렇게 해결이 됐으니까 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상처 입은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 난 뭐 다 됐으니까.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는 것이 2번입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럼 빚 탕감해 준 그 사람한테는 감사도 안 하고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난 당신에게 감사할 필요 없어. 이게 맞나요? 내가 지금 1,000,000원이 빚을 졌어.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1,000,000원을 갚아주었어. 아, 이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네? 할렐루야! 그래 놓고 이 사람한테는 땡큐도 안 해. 그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할 게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그 사람에게 할 게 또 있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 둘째 아들은 자기 형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던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잠시 동안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케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 너희들 참 감람나무가 아닌 들 감람나무 너희들의 가지를 뜯어서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돌아온 탕자가 그냥 단순히 우리 주변의 어떤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형제 자매들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지만 크게는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바로 그 행보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회복되었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묵상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